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진짜인가, 얼마나 실제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속히 너무 늦지 않도록 성경 말씀에 대해서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자리에서 빨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국면에 대하여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또 실제적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속히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 수민아.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뭘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생명에 속한 것,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지금 뭐 얻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생명 얻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언젠가 죽어서 얻게 될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로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생명을 발생시키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반대로 죽음을 발생시키는 삶이 있잖아요. 죽음을 발생시키는 삶, 가장 최근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늘 이 땅의 죽음의 이야기들이, 또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지금 그 죽음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엄마에 대한 어떤 원망, 형제에 대한 어떤 깊은 상처, 이것들이,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죽음을 재생산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죽음에 속한 것, 그래서 분노가, 편견이, 그리고 정신, 어떤 분열적 어떤 정신이, 영혼이 사람을 죽이는, 진겸아 앞에 똑바로 봐,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삶의 그 어떤 그 지경 속에서 우리들은 계속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이렇게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진겸이가 한 번 더 목사님 눈에 안 좋게 들어오면 이 앞으로 혼자 앉게 하겠어요. 그래, 저쪽에 혼자 앉아, 진겸아.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야지. 아니, 그쪽에, 그 옆자리에. 진겸아, 저쪽에. 그래, 잘했어. 거기에 앉아.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적 삶에서 영생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단지 영생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영생을 단지라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그날에 있을 어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든 삶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그때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반영되어서 오늘 나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생명이 생산되도록, 나도 생명을 누리고 나와 접촉하는 누군가도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생명을 낳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면 너그러워져요, 여유로워져요, 평화가 생기고, 이해가 안 갔던 엄마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분노했던 아버지가 조금 그럴 만한 구석도 있겠구나라고 헤아려지는, 그래서 아버지를 대하는 나의 방식과 눈빛과 말투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이 나가서, 분노의 눈빛이 나가서 불꽃이 튀면서 죽음의 방식으로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이 새끼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내가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느끼도록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한 건데, 그런 식의 이제 죽음의 그림자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생명을 낳는, 생명에 속한 것을 내가 누리고, 그런 것들을 나를 통하여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생명에 속한 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에 속한 것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납니까? 혹은 여러분 속에서 생명력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시들어가고 지쳐가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회의와 좌절과 분열적 어떤 사고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간에 모순되는 두 가지 행동을 하면서도 거기서 모순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상한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뭐예요? 그의 깨뜨려지심이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깨뜨려지는 죽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세상을 살리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이는 방식, 내가 죽는 방식의 삶, 죽는 방식의 삶으로 살리게 되고 내가 살아나는 거죠. 내가 죽는 방식의 사랑으로 그를 살림으로 내가 사는 그런 거 여러분 집에서도 많이 경험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에게나 혹은 아빠에게나 형제에게나 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나가려고 할 때에 내가 죽고자 하죠. 그때 예수께서 나를 잡아주셔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방식이 나를 지배해서 내 속에서 그 죽음의 화살이 나가기 전에 다시 꿀꺽 삼키고 예수께서 나를 지배해 달라는 어떤 잠시간의 인터벌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죄송했어요 라는 어떤 갑자기 이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는 하나의 모멘텀이 오는 거죠. 딱 그 순간이 딱 올 때 그때부터 갑자기 죽음으로 가려고 했던 게 생명으로 확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의 가정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순간들을 늘 경험해요. 항상 생명이 살아날 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죽을 때예요. 내가 내 아이 앞에서 죽으려고 할 때, 죽음이 내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은 자신을 죽임으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순간 내 안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생명에 속한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저 사람처럼 함께 있고 싶고 본받고 싶고 저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산소를 만난 것 같이 숨 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과 기쁨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 하면 자기 희생적 사람입니다.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논리로 주장하여 결국은 내가 옳음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의 살아남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속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경건은 뭐냐면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언행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 이게 경건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매사에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보다 너가 더 틀렸음을 입증하고 싶어서 자꾸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돌아설 때는 항상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경건은 뭐냐면 매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르신 방향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생명에 속한 것이 내 안에서 진짜가 되게 하는 에너지가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은요, 생명에 속한 것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 1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모든 상황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집중되는 그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게 경건이에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속한 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나는 항상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내가 심지어 친절할 때도 이기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절할 때도 나의 친절로, 나의 희생적 태도로 그를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까지도 내려놓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젠가 관계가 딱 틀어졌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이전에 행했던 모든 선행으로 사실은 상대방을 매니플레이션 한 거죠. 조종하려고 선행을 한 것뿐이에요. 내가 조종하려고 선행한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 안에서 사랑을 베풀려고 했다면 그에게 매우 섭섭한 일이 있을 때 이유가 뭐지라고 물어보게 되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헤아리시죠. 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니까.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자기를 버리는 그 사랑만이 진짜 생명을 낳는 거예요. 특히 이번 주에 결혼하는 부부에게는 필요한 거겠죠. 더 많이. 뭐를 두고 부부만이 아니라, 부부라 그래서 내가? 예비 부부에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신기한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 뭐야? 이거죠. 이거 뭐지? 한 번도 옛날에 박진영이 K-팝 할 때 이진아 나왔을 때 이진아가 딴딴하다라 시간아 멈춰줄래? 그럴 때 박진영이 첫 마디가 뭐였어요? 심사할 때 이거 뭐지? 이거였잖아요. 박진영이 제일 잘하는 말이지, 바보같이. 이거 뭐지? 여러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느끼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게 신기한 능력으로, 와 이런 게 뭐지?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그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것 되도록 하는 성령의 능력을 포함하는 그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같은 무기력한 게 어떻게 세상을 살려? 십자가같이 무기력한 게, 십자가 희생이라고 하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초라한 방식이 어떻게 세상의 유일한 대답이 된단 말인가 라고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 신기함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생명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셨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 예수님이 그걸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요,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나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랑 필요 없어, 나 당신으로부터 졸업할래, 이런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진짜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것이 풍성하게 일어나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뭘 알아가려고 그렇게 궁금해하세요? 뭘 알아가려고? 내 미래를 알아가려고. 내 앞으로 어떻게 되지? 모든 사람이 궁금함은 진로야. 궁금하죠, 당연히. 궁금하죠. 그런데 진로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은 삶을, 몰라도 괜찮은 삶이죠, 결국은. 몰라도 괜찮은 삶을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잘했어, 진겸아. 앞으로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홀로 앉아서 옆 사람 보지 말고 앞을 보세요. 약속해? 잘했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알면 이런 거죠.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을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잘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박철홍 목사님을 진짜로 더 섬기려면, 진짜로 아름답게 섬기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길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멋들어진 삶을 살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고 고상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요, 거기서 이제 모든 게 풀어지기 시작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의 시선이 내게 들어와요. 예수님의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일, 그 상황,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진짜를 보기 시작해요. 진짜. 얘나 쟤는 왜 수민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뭐 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으로, 그의 형편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진짜 관계가, 살아있는 진짜 관계가. 부부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그 영광과 덕으로. 다시 말하면 그의 영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덕은 뭐예요? 탁월한 그분의 캐릭터인데 어떻게 완전히 자기를 비워 낮아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아가게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우리 속에 점점 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자, 우리에게는 이상한 모순이 있어요. 모순 뭐냐면, 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 다해 존경하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닮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정말로 닮고자 하면서도 이상하게 우리들은 반대의 길을 가요. 인간들의 좀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인간의 삶을 추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할 놈의 속임수에 늘 빠지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떠나면 또 속기 시작할 거예요. 계속해서 속아요. 뭔가 하면 내 것을 챙기고 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의견이 저 사람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고 월등하다고 입증해야만 비로소 내가 존재할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그 모든 속임수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게 없으면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속임수들. 그 속임수들이 우리를 계속 더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임수들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를 붙들어야 돼요. 뭐죠? 그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예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께 속한 성품인데, 여러분 인생은 결국 성품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결론이 뭐냐면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캐릭터예요. 성품.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뀌어요. 그럼 연민왕제, 졸립지. 신의 형편, 신의 안 졸린 거예요? 미안해. 자, 보세요. 신의 성품이 뭐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죠. 하나님께 속한 성품.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이 하나예요. 하나.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9가지의 캐릭터가 함께 들어있는 하나의 열매예요. 그래서 과일로 치면 딱 씹고 베어 물었는데 9가지 맛이나.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맛이 다 뭐 사랑의 맛, 희락의 맛, 화평의 맛, 인내의 맛, 자비의 맛, 충성의 맛, 온유의 맛, 절제의 맛이 거기서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을 합친 존재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계속해서 생명에 속한 것을 누리고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것을 내가 확장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를 통하여 나에게 누려지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경고를 했어요. 뭐죠? 썩을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썩을 것. 이 썩을 놈 할 때 그 썩을 것이 아니고 이 썩을 것은 뭐예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금방 허망해질,
더 이상 추구할 이유가 없는 어떤 것인데, 추구할 이유가 없고 허망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전심전력해서 추구하게 만드는 속임수, 그게 썩을 것이에요. 정욕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정욕은 뭐죠? 내가 살고자 하는 거죠. 내 욕망이 살고자 하는 거죠. 내 자아가 살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게 정욕이에요. 그래서 그런 길을 가면 어떻게 썩을 것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썩을 것을 피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적극적으로는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둘째, 소극적으로는 내 안에서 썩을 것을, 분명히 이게 썩을 건데 썩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속이면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그것을 탐색하고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티모티 켈러라는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 그랬어요. 제가 재작년 여름 수련회 때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특강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요약해 보세요. 미안해. 신우야, 상관없어. 나도 요약 못해. 나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통찰하고 직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은요, 자, 우리들의 영혼은,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 박철홍 목사님이랑 같이 어제 그제 제자반 졸업여행 갔다 왔는데, 그 섬이 증도라는 섬이거든요.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섬의 별명이 시루섬이래요. 시루섬. 이유는 시루가 뭐예요?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항아리죠. 그래서 비가 와도 숭숭숭 다 빠져나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남아있는 물이 없어.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신 문준경 전도사님이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저수지 만든 거였대요. 저수지. 비가 오면 물이 고이도록. 그래서 그 고인 물로 농사를 져야 그 섬을 떠나지 않고 그 섬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살만한 마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도 꼭 시루와 같아요. 말씀 이렇게 막 들어도 솔직히 이 자리 일어나면 다 잃어버려요. 전부 다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 어디를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다 뚫려요. 정욕을 향해서 말씀이. 그래서 내 정욕을 충족시킬 만한 말이 아니면 다 뚫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메시지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던 게 한국교회 지난 20년의 역사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우리들의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메시지에만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이 나라가 속았어. 이 나라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리. 그래서 이 시루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 물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은혜의 물이, 말씀의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저수지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어떤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우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자, 우상은 뭐냐면 그것을 잃으면 더 이상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남자 없으면 나 죽어, 그 여자 없으면 나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야. 연민이는 은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은정이는 연민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은정이는 아멘 했는데 했어요. 연민도 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내가 여기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착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야 돼요.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려면 그것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어도 되는 상태, 곧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것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우상이 뭐예요? 그것 없으면 난 진짜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 나 그거 아니면 내 인생 끝이야. 나 이제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게 진로 문제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그 남자일 수도 있고, 그 여자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직면해야 됩니다.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줄 것처럼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진짜 평화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역설을 기억해 보세요. 역설. 이게 있어요. 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보는 법을 제대로 익힌다면,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법을 제대로 익힌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뭔가를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만한 힘이 생긴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뭔가를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제 아내랑 30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20년 동안 제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가 채워줄 수 없는 사랑을 계속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여자 말고 딴 여자 없나? 뭐 이런 거. 나에겐 두 번째 기회가 안 올까? 솔직히 제가 결혼하고 20년 동안 그런 생각 가끔씩 했다니까요. 가끔씩. 제 아내한테 가서 일러도 상관없는데 진짜로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열망이 내 안에 있다면 아마도 내가 다른 세상,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세상에 맞게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어떤 것을 내가 끝없이 욕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어떤 다른 더 위대한 어떤 것에 맞춰진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C.S. 루이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충족되지 않고 이 땅에서 그 비슷한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면 할수록 목마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하러 나갈 때 어때요? 설레이죠. 설레요. 그리고 그 어떤 이상적인 기쁨과 설레임과 만족에 사로잡혀서 데이트하러 나가요. 그리고 이제 싸우고 들어오는데 보통.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이상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대의 말 때문에, 그 말에 의해서 상한 나의 말 때문에 서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 이상적 어떤 설레임, 나갈 때는 진짜 이상적 설레임을 갖고 있지만 일단 실제로 시작이 되면 이상적이지 않아요. 후회해. 이거 헤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이거. 저도 연애하면서 아내랑 여러 번 헤어졌었어요, 마음으로. 심지어 헤어지자고 말하러 갔다가 아내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고 제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결혼도 똑같은 거죠.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이상적 어떤 이상적인 사랑과 행복의 기준이 사로잡혀 있게, 우리에게 이상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현실은 그걸 채워주지 못해요. 근데 그걸 언제 채워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 세계, 그 초월의 세계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올 때 비로소 이 땅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과 얼마 전부터 제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아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내 없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아내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분하겠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내를 그 이전에 어떤 시간보다 너무나 사랑해. 그 신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서포트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드라이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을 필요로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고 예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하는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이상하게 내 주변이 밝아져.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너그러움과 여유로움과 고요한 평화를 나를 통해서 누리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도 어떤 변화를 경험해. 이 평화, 이 자유, 이 풍성함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의 원천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사는 사랑, 죽음으로 살리는 사랑.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요, 전에도 그런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 평생의 우상은 뭐였는가 하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충분히 나에게 만족스러울 때까지는 만족하지 못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지금 2명이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2명 때문에 계속 기분이 나쁜 거야, 설교하면서도. 지금은 설교하는 동안에 20명이 졸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주 상관이 없는 건 아니야, 사실은. 조금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이제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은밀하게 매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왜 다른 사람이 현재의 나를 구속하게 내버려둬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현재의 나의 삶에 그렇게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 딱 서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한 그 기쁨의 자리, 그게 이제 예수를 알아가는 자리인데,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하는 것이 덜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때로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치가 보일 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아요. 그냥 곧게 가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라는 것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척이 시작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요, 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전에도 계속 내가 뭐 하겠어요? 계속 영웅이 되려고 하는 욕구 속에서 뭔가를 했겠죠. 그것은 결국 나를 지배하는, 나를 노예로 삼는 욕정에 불과한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속한, 생명에 속한 것과 경건에 속한 것을 정말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를 죽이는, 그래서 살리는, 그래야 나도 살아나는 그 사랑의 연속선 속에서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삶의 방식이, 경건에 속한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